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천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철학에서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제가 늘 지도 얘기를 할 때는, 바른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비유를 듭니다.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를 장님들에게 맡깁니다. 장님들에게 맡기고 코끼리가 어떤 코끼리인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5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명의 코끼리가 장님들이요, 이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나서 이 맹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뱀처럼 길게 생겼다. 왜요? 내가 경험한 코끼리는 뱀처럼 긴 코끼리다. 또 어떤 장님은요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나비다.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요 이 귀가 얼마나 널쩍한지 나비의 날개 같더라. 어떤 분들은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큰 나무와 같다. 왜냐하면 이 둘레가 얼마나 굵고 탄탄하든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맹인은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돼지 같다. 왜냐하면요 꼬리가 펄락펄락거리며 말려있는 것이 아무리 봐도 돼지와 같은 것 같다. 5명의 맹인은요 분명히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코끼리,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 내가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배운 코끼리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님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요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대로 듣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든지 아니면은요 사역과 부도를 갖다 놓고 코끼리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를 알고요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거는 귀구나, 귀는 펄럭이게 돼 있구나, 이거는 코구나, 코끼리는 코가 손이기 때문에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는구나, 이거는 내 다리구나, 코끼리는 발이 4개가 있어서 4발로 기어다니는 동물과 이 동물이구나, 코끼리는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생기기도 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회과 보도와 생물학 감도, 조감도를 갖다 놓고요 그 코끼리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눈을 떠서 코끼리를 만질 때 이건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로만 코끼리를 만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7가지 비유는요 이 땅에 이미 온 천국에 대해서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하면은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다 보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표현을 살펴보면요 천국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함께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 아니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부터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미 온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사단 마귀는 지옥불에 가두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왕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때 오는 천국은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특징은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미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사회 나가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해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결과는 해결됐지만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깁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뺏깁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잘못 설교하고 잘못 얘기하다 보면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인도하다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죠.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말 실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가세요 그러는 바람에 아주 천적이 된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여러분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까딱 잘못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인상 하나에 여러분 말투 하나에 모든 것 하나에 너의 천국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부흥회를 하면요. 부흥회 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밥 안 차리고 뭐하나? 목사랑 바람나나? 그러니까요. 순간 화가 확 나가지고 당신은 그거밖에 몰라요! 하고 싸움하고 나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천국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게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미 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지키시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씨 뿌리는 자의 설명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였어요. 첫 번째 밭은요, 여러분 길가였습니다. 농로로 단단해서요, 그 농로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 버렸기 때문에 씨앗을 맺지 못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 굳은 마음.
두 번째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돌짝밭이라 그것이 떨어져서 깨닫고 열매를 맺지만 순간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고 천국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 속에 탁 부딪히면은요,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이 모든 벼 씨앗보다 먼저 자라기 때문에 그늘을 쥐고 막아서 세상 염려와 재리와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그 그늘에서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옥토가 된 마음은요, 여러분 천국을 뿌리고 난 후에 옥토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 비유는요, 개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쩔 땐 옥토시고 어쩔 땐 돌짝밭이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옥토는 영원한 옥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주옥 같은 말이 되고, 어느 날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후벼 파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여러분 수면제를 탄 것처럼 자장가처럼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옥토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마음과 싸워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우셔야 돼요. 나와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싸우지 못해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묵은 땅들, 묵은 밭들을 기경하려면 제가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여러분 인애, 참고 사랑함으로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참는 것이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금요일날 설교했죠. 이 아름다우니라가 카리스라는 단어였어요. 카리스가 뭐냐 하면 카리스마 있다 이러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과 억울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슬픔을 잘 참아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그냥 누명을 써도 참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게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것은요,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싹을 내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참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카리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앞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참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억울하고 답답해도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깊이 참고 사과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고 그 땅을 기경하면 그것이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보시기에 카리스,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개인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설교였어요.
이거는 개인에 관한 설교가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공동체에 관한 설교였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요, 밭에다가 천국씨, 좋은 씨들을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싫어하는 악한 자들이요, 주인이 쉬고 잘 때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알곡은요, 독볼이나 밀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죠. 구별이 안 갑니다, 심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일꾼들이 보니까 이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게 촘촘히 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누가 뿌렸을까요?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뽑지 마라. 그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옆에 있는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사단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요, 뿌시 뿌리는 분이요. 여러분, 그 가라지를 뿌린 악한 사람은 사단입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 때고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 추수 때가 올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다 알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불행하지만 저조차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여러분도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때로는 길짝밭이 되고, 때로는 돌짝밭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가시덤불이 될지라도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기경하고 참고 여호와를 찾고 또 찾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는 옥토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라지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가라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대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의둠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내 명예와 권력만을 생각하고, 신앙은 뒷전입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가라지가 눈에 보일지라도 절대로 빼내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알곡이 다칠까 걱정하셨어. 우리 주님도 염려하십니다. 뭐 염려하시는지 아세요? 가라지 하나 빼날래다가 그 옆에 있는 알곡들이 다 다칠까봐 그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싹 빠지면 되죠. 근데 그거 하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알곡들이 상처를 입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히 두어.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들 먼저 다 긁어가지고 묶어서 내가 불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천국 비유 중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 씨는요, 앞에서 말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좋은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때로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고 천국을 뺏기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된 그 사람들이 또 하나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뭐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대화도 섞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게 의도 전가되지만 죄도 전가됩니다. 그래서요, 막 욕하는 사람 옆에서 한 일주일만 같이 살면 욕이 나와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분들 옆에서 한 일주일만 사시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은혜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저도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합니다. 산책할 마다 요즘 계속 끼고 눈으로 못 보니까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도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읽어야 돼요. 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방석 갖다 놓고 등에 기대서 흔들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 존 목사님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작품을 읽으면서요, 내가 참된 목사가 맞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왜 가짜일 수 있으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늘 저를 점검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읽으면서 눈물도 위로도 받습니다. 아, 목사님들도 참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목사님들도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그분을 따라 배우면서 저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조심하라는 것은 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참된 신앙인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된 신앙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냐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마다 꼭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되어달라고. 정말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한다는 것. 먼저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읽고,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글을 쓰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예배에 나와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아직까지는 다 그렇습니다. 다 앞에 앉으셔서 다 예배에 본이 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의 알곡도 있고 또 알곡인데도 여러분 저번에 보셨죠? 그 가라지가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래서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중간에 노리끼리한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스무리하다 그랬죠. 이 비슷하다와 비스무리하다는 다른 거예요. 비슷하다는 건 비슷해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건데 비스무리하다는 것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또 사람과 대화할 때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 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해석하시기 전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두 해석을 더 하셨는데 이 해석은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을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건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씨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겨자씨는 뭘까요? 이것도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으면 한 알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진 자, 천국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요,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작습니다. 얼마나 작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0.5mm에서 0.3mm까지 엄청나게 작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가 더 있어요.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땅을 직영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옆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공격하는 그 가라지들의 모든 비판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피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냐? 겨자씨 하나만큼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3독하고 나면 뭔가 잡히십니까? 안 잡힐 거요. 말씀이 한 10독하고 나면 뭔가 잡히십니까? 제대로 안 잡히실 거요. 한 100독하고 나면 뭔가 잡힐 것 같죠? 안 잡혀요. 물론 말씀을 잡아주겠다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신학에 가서 10년 동안 배워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사적 해석, 수사적 해석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서사적 해석과 수사적 해석은요,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서사적으로 쓰인 것도 있고 수사적으로 쓰인 것도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수사적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쓰인 것이고, 여러분, 서사적이란 역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틀이 약간씩 달라요. 또 성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계에서 10년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의 주석을 갖다 놓고 20개, 30개씩 주석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최소한 20권 이상 봅니다. 20권 이상 책, 이 땅에 나와 있는 책은 다 보고 싶어서 영어로 된 거는 잘 실력이 딸리니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독을 혼자 앉아서 해도요, 그냥 은혜 받는 구조로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될까요? PBS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늘 선만 보여주면 이 파토가 납니다. 파토가 왜 나냐 하면은요, 여전도사 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역자인 제가 보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 큐티하고 1시간 기도해요. 진짜 여전도사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자기 멋대로 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등장하면 모세가 자기고, 예레미야가 등장하면 예레미야가 자기고, 이사야가 등장하면 이사야가 자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시집도 못 가고 여전도사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나이가 저랑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혼자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보셔야 돼요. 외부에 나가서도 공부해도 안 돼요.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큐티 모임 있다 그래 가시면요, 거의 틀림없이 이단일 겁니다. 요즘 선교사님이 와서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틀림없이 이단일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과 벌써 10평생을 거의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냥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기고 나면은 이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삼독하고 남는데도 뭐가 없고, 오전 예배 설교를 듣고 났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이게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구별이 안 가요.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라면요, 여러분 2.5에서 3m 정도 된대요. 겨자나무 보셨죠? 여러분 사진 컬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겨자나무가요, 한번 커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풀보다 더 커서 씌울 때는 풀씨랑 거의 비슷한데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3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1m 80 좀 안 됩니다. 1m 75라고 우기는데 73.5가 나왔어요. 나이가 드니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1m 90 다 아래시죠? 우리 키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3m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키 2배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프로젝트 위치 정도 될 거예요. 그 겨자나무가요, 심길 때는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도 몰라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자가 물어볼 때 대답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뭐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안 그래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심겨서 믿음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만큼 자라나냐? 여러분 그거의 몇천 배, 2.5m에서 3m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크게 자라나는데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2절 하반절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무래도 피곤하시죠? 어제 행사한다고. 한번 인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거 안 하시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 나무가 자라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이 나무잎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항아리에 뚜껑을 덮을 정도로 크답니다. 항아리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항아리, 근데 외국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 항아리의 보온을 위해서 뚜껑을 덮어서 눌러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두껍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가 비록 내가 심겨진지 안 심겨졌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외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큰 나무로 성장해서 그 이파리 하나로 여러분 우리 배를 가릴 수 있고, 이파리 하나로 우산을 쓸 수 있고, 이파리 하나로 항아리를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여기 깃들다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거주하다, 여러분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요, 그 밑에 들어가고 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요,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은 돌짝밭입니까? 길갑니까? 가시덤불이십니까? 아마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인애로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카리스, 아름답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앗인데 가만 놔두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자라요? 외형적으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와서 쉬고 글로 와서 같이 함께하고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신처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은혜가 같이 돼요. 정말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한테 가면요, 어떻게 이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겼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겼어? 그래,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게 돼요. 암 걸린 사람 똑같이 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저도 선배님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요, 목회 잘하신 선배님들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 한마디씩 해줘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요,
그분한테 은혜 받고 책을 소개받고 또 책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자란 사람은 없어요. 혼자 자란 사람은요,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쥐가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거예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요, 드디어 영성관을 차리셨대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승 목사님이요,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미국까지 가시는. 여기 제 위임식 때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신 분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축사. 근데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시니까요. 여러분, 외국까지 가갖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 부흥 강사,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이분요, 여러분 사시다 보니까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에 오면 초라하시고 미국 가면 유명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하시기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바뀌셔가지고요, 이제 영성훈련을 하는 그런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나만 잘났는 줄 알았다.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깡통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저도 그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깡통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보고 시작했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분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아십니까? 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가세요. 와서 아픈 곳이 있으면 기도받고 가고, 상담받고 가서 치료받고, 와서 물어보면 또 치료받고, 와서 이거 하면 또 치료받고, 그 한 분이 바르게 서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엄청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요. 또 제가 앞에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늘 밤만 되면 유아실이 권사님 차지예요. 말도 없고 탈도 없고, 그 권사님은요, 방석 들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낮에 주무시고 밤에 12시에 와서 기도하는 거. 권사님은요, 말도 많이 해요. 실수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심장 안에 와서 심기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듣기만 하면 3m가 넘는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 소망에 관하여 물어온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어떻게 사셨길래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잘 삽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법에도 접촉되지 않고 살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천국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를 맡아서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몰라요. 이 시간 졸다가도요, 일어나서 한마디만 들어도 심길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비유는요,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확산하는 효소, 효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빵이 하나 있는데 이 빵을 레바브라고 그럽니다. 레바브. 그래서 동그랗거나 하트 모양이라 이 벽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굽기도 하고요.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넣을 때요,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가루 서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이 말이라는 단위는요, 사타라는 단어예요. 사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단어를 원문대로 읽으면 사타 트리아. 트리아가 3이란 뜻이고요, 헬라어로. 이 사타라는 것은 단위예요. 부피의 단위. 이 사타라는 거 1사타가 얼마냐 하면은요, 여러분 13리터예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병 하나 큰 거, 그겁니다. 그런데 3사타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40리터 정도 돼요. 이 40리터에다가 효소 조금을 집어넣으면은요, 사고 일어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서요, 여러분, 심지어는 150명까지, 전쟁터에서는 많이 안 주니까, 요만큼씩 주니까 150명까지 먹일 수 있는 빵, 그 정도가 된답니다. 물론 우리 떡과는 다른 겁니다.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풀게 하는. 그런데 가루 서말 해봐야 40리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40리터, 1.5리터짜리 3병, 뚝뚝뚝 갖다 놓으면 한 요만큼 될 거예요. 그렇죠? 반죽을 해놓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효모 한 숟가락도 아니고 요만큼 딱 떨어뜨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효모 효과를 나타내서 여러분 썩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끓어갖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부풀어서 엄청난 양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교훈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교훈이라고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누룩은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가라지를 피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부풀어 올라서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을 준비하고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신학을 도미하면 공부하겠는데 제가 고민한 것들을 선배들이 다 고민했더라고요. 제가 18세기, 17세기 우리 성령론 쓰신 우리 존오엔 목사님, 또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겠죠. 그분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번역된 건 다 읽고요. 영어가 부족해갖고 너무 어려운 영어라 영어로 된 거는 못했어요.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못 읽어서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분 것을 죄죽임부터 해서 싹 다 읽고 그분의 생애를 읽고 성경을 보는 눈을 배우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막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여러분, 밤에 교회 혼자 올라가갖고 우리 신대원의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야, 내가 바보구나. 내가 참 개구나.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리 모르고 성경과 깊이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리 모르고, 여러분, 그때부터 밥 안 먹고 사갖고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외임그루댐 이 3권짜리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사고 싶은데 제가 전도사 때 아르바이트 해갖고 학교 다니는데 무슨 삽니까? 사례비가 뭐 40만 원 받고 다녔습니다. 30만 원에서. 신학교 등록금은 250만 원이었고 지금은 한 3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등록금 낼 돈도 없고 그냥 저희 집사람 미용실 조금 하고 저는 그냥 사례비 갖고 우리 아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여러분, 그냥 주말 부부예요. 오면 과외 해갖고 애들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뭐 돈이 있겠습니까? 책은 사고 싶고 읽고는 싶고, 책은 비싸고 2만 원 두꺼운 거 3권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갖고 작정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은 금식을 하겠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월요일날 올라가자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식을 했어요. 3일을. 근데 제가 옛날에 끌고 다니는 프라이드 베타 아시죠? 일명 경운기. 안에서 전화를 하면은, 예, 상대편 경운기 타고 가냐? 그럴 정도로 다다다다다 그걸 타고 전도사님들을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 와, 3일 금식하고 운전하고 가니까요, 이게 세상이 노래요.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다 천국 가셨을 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몰라요. 내가 금식하고 샀는지. 막 달달달달 떨리는데 세상이 노래요. 그래서 제가 중부 휴게소에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가 금식 끝날 때였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친구한테 여러분 음료수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톨게이트 비밖에. 그래서 음료수 하나 딱 얻어먹으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좋아합니다.
예, 거짓말 눈이 팍 뜨 있는데요. 그때부터 집까지 날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샀던 거 지금 책이 있는데 제가 책에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이 책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공짜로 가지면 안 읽어요. 그거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요. 진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알고 싶어서 막 읽고 나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데 내 삶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여러분 자기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나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리 찾아봐도 없고 저리 찾아봐도 없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올바른 목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의인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면요, 장로님들한테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뭐 장로나 돼가지고 저렇게 회개할 게 많은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고 새신자들이 간대요. 그런 분들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나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표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기도 꼭 하시죠? 오늘도 하셨어요. 정말 잘하셔요. 왜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굴 탓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어요. 책망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 나눠봐야 다 똑같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 단체에서 일어난 일은 목사 잘못이에요. 여러분께 사과드려요. 이 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은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왜요? 제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요, 눈물이 막 떨어져요. 너는 죄인이구나. 예수가 없으면 너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너는 소망이 없구나. 너의 믿음은 다 헛것이구나.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다 너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를 알아주기 위해서 안 뺏기려고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 아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그 일책을 읽으면서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요? 얼마나 죄인인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종말론까지 나와 있는데, 외인구로 되는 감리교 목사라 여러분 종말론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제가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세 권을 이틀 만에 읽으면서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는데요, 그게 막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그게 막 생각이 나.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고 자범죄를 갖고 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야 하면서 막 그 조직신학책 외인구리들이 쓴 그 감리교 목사님이 쓴 책이 막 머릿속에 촥 진짜 금식할 만해요. 한 3일 금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 생명처럼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기본이 되어서 다른 책을 읽어도 막 쑥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거예요. 이게 효소 부풀리게 한 누룩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부족한 종 보지 마세요.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냥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뭐 계급장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직분 띄고 보면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물론 어제 받으신 분 죄송합니다. 그냥 다 띄고 보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인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조건 그냥 말씀만 외우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또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카리스,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구나. 참고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구나. 이게 이 한 주간 제 가슴을 흔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야, 이것이 결국은 참고 참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자라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겠구나.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내려가면서요, 야, 이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 그 한 분이요, 야, 이 성경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네?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벌써 한탄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래. 이 300독 벌써 해가지고 지금 액자에 넣으려고 제가 따로 보관해놨을 거. 300독을 읽었어요? 예, 저희 성도들이 300독 읽었습니다. 그럼 한 150명 치면은 1인당 한 2독은 읽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한 10독 한 사람도 있고 했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상품으로 뭐 줬냐요? 우리 준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성경 한 번 다 쓰면은 뭐 주냐요? 딴 데는 금을 주나 봐요. 우리 교회는 금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도 가져가서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가서 이렇게 사진이 딱 붙이면 우리 교회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저는요, 제가 완벽하고 올바른 목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계속해서 칼빈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동안 읽었던 저작들을 보고 제네바에 가서 쫓겨났던 것도 보고 지금 제네바에 다시 들어가서 개혁해서 그 제네바를 오늘날로 만들었던 칼빈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17세기 성령신학자 존 오웬 생애도 보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하다 쫓겨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목회하는 그 여정들을 읽으면서요, 그가 왜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의 유명한 부흥신학자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제 스승님께서 그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쓰셨기 때문에 그 학위 논문도 저한테 있어요. 논문부터 시작해서 책을 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쓰니 늑대가 되기 싫었어요. 가짜가 되기 싫었어요. 여러분이 진짜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해서. 여러분도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진짜 장로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장로님이십니까? 나는 욕심도 없고, 이름도 빚도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정말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될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요,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앞에 선배들 중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의 책이 있으면 추천받으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권사님 맞으세요? 나는 일말의 욕심도 없고, 물론 욕심이야 있겠죠. 나는 일말의 편협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권사야. 하나님 앞에만 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면 돼.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참된 권사가 되기를 원해. 참된 서리 집사님,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가 맞는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맞고 참된 직분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도 막 내려놓고 싶어요. 때로는 이 목사직을 이렇게 확 내려놓고 막 헐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싶어요. 목사직 내려놓으면요, 막 그냥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막 여러분들 얘기 듣고 막 하는 거 나도 힘들어요. 막 그냥 해갖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요, 그냥 옹알종알 내가 사랑하는 아내 춘향이 하나 데려왔겠다.
제가 이도령 아닙니까? 김도령. 그래갖고 살면 좋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두실까요? 이거 협박 아니에요. 무슨 이런 얘기하면 협박했다 그래요. 협박 아니에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약속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권사님이시면 권사님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권사직을 안 받았으면 더 나을 텐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여러분 임하심이 있어요. 목사 똑같아요. 저 아프잖아요.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잖아요. 저 못 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딴짓하고 딴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가네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해요.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를 오늘 또 어떻게 던지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대로 하세요.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보대 안 해서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십니까? 옥토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슬픔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